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좌우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 인사 한번 나누실 때 참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 받읍시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은사 능력 받읍시다. 아멘. 근데 뭐 간단하게 아주 쉽게 그냥 미투 그러거나 미투 끝도 없이 썰렁개그 미투 끝도 없이 미투가 그래요. 하여튼 우리 또 좋은 거는 다 그냥 또 우리 함께 또 내 것으로 삼고 오늘도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우리 나 자신이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도 받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옆에 사람을 또 가서 건져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오늘 그래서요 우리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또 오늘 보여주시고 그래갖고 오늘은 왠지 또 여러 사람이 듣고 기도하면서도 오늘 정말로 막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졌어요.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 오늘 또 그 앞에서 또 끌어가면서 지금까지 제가 사역을 해온 모든 것들을 쭉 이렇게 회상을 잠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게 돼갖고 오늘은 진짜 아까 그냥 식사도 집회 시작도 잘 할 수 없을 것 같이 한번 그렇게 되면 제가 한 2시간 이상은 막 그냥 오열 내지만 이런 게 막 시작되면 굉장히 좀 오래 가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오늘 집회를 시작을 못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중도에 이제 또 어떤 또 중요한 전화가 또 울리기도 했고 그래서 더 임재를 깊이 또 들어가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또 그렇게 잘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 주셨고 그래서 지난달 지금까지 처음에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전서부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또 그렇잖아요. 또 지난 힘들었을 때의 그 세월들 또 주님께서 또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그런 것들이 쭉 주마등처럼 다시 한번 지나가는 거예요. 힘들었을 때 주님이 어떻게 나를 만나주셨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 성도였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주셨고 성령의 갑절의 은혜와 능력을 번능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 정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그러면서 그때 각오 이런 마음들을 주님은 그때 벌써 다 아셨고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그 마음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면서 저는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는 이제 뭐 결혼하기 전이었거든요. 결혼하기 전, 또 결혼하고 나서도 사람들은 신앙적인 면이 많이 퇴색이 돼버린다 그래요. 결혼과 동시에 결혼 전에는요 신앙생활 한 것이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해도 그때의 그 믿음하고는 또 결혼 후의 생활은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면이 완전히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이제 같이 맞춰서 이렇게 사는 부부도 처음에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랬는데 실제 살아보니까 정말 진짜 그렇더라고요. 나는 그런데 그때 각오로는 그렇게 은혜를 하나님이 갑절로 방언을 주실 때의 그때의 그 마음에 거기서부터 시작된 마음은 나는 어떤 환경이 와도 주님께 대한 그 마음은 끝까지 변치 않을 거야. 이런 각오가 그때 섰었어요.
결혼하고서는 다 신앙이 떨어진다. 예? 가족들에 대한 그런 뭔가 반대에 되는 그런 성품들과 또 종교적으로 또 문제를 또 처음부터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가정들을 볼 때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받은 은혜는 반드시 지킬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드릴 때 새댁께도 그냥 결혼한 새댁이 아주 그냥 진짜 갓 신부가 신부라는 걸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닌데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밤 12시만 되면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철야 아닌 철야를. 그러면은 신랑은 옆에서 이제 오다 기다리다 밤 12시 전에 저녁 먹고 자야 되는 판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주님과의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낮 시간도 아침 시간도 있을 텐데 그때는 새벽 시간을 제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때였었어요. 새벽 기도는 원래 했던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그때 할 수 있던 거 제가 밤늦게 기도하는 거를 처음에 이제 그걸 철야를 다녔기 때문에 그것만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이제 철야를 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것만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항상 가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게 이제 딱 그래도 어느 정도 섰을 때 하나님이 결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방언을 하나님 무기로 들려주시고 나서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 시작했는데 그냥 뭐 부부가 잘 어떻게 이제 알콩달콩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것도 물론 있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든 아직 그때 믿음이 없던 사람이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과 약속을 난 지켜가야지. 그냥 밤마다 그냥 기도하면서 그걸 속으로 계속 그걸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나중에 이 믿음이 변질될 수도 있다는 그런 늘 긴장감을 제가 갖기 위해서 혼자서 나름대로 내 자신을 너무 잘 알아서 저도 제 자신이 참 약한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약하니까 주님을 더 강하게 붙드는 거예요. 약하니까 우리가 말씀에 아까 찬양에 주나의 모든 거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강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붉은 줄 예수님의 피의 능력, 보혈의 능력. 할렐루야. 그냥 줄이 아닌 거야. 그냥 줄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시작과 동시에 이제 제가 본문과 제목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막 시작을 했네요.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와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21절까지 우리 그 내용을 여호수아 내용을 함께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기생 라합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오바댜라는 인물과 오늘 기생 라합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절부터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은 진짜 목숨을 내놓는 것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진짜 우리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쉽게 예배드리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순교자적인 영성을 할렐루야. 순교자적인 영성을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이제 거의 진짜로 이제 연말 마지막 거의 단계에 우리 순교자적인 그런 영성을 갖는 하나님의 우리 생도들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순교자적인 영성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죠. 청교도 정신이 바로 또 그랬습니다. 목숨을 걸고 딱 그 대륙을 바다 건너서 오기까지 그들이 청교도 혁명 아시죠? 그래서 그런 순교자적인 정신이 없으면 결단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싸우세. 할렐루야. 지금의 땅과
이제 그 다음에 새롭게 펼쳐진 땅은 너무나 틀려요. 아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준비를 다 해야지 됩니다. 아멘. 그리고 또 힘써 일을 해야지 돼요. 아멘.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우리가 같이 점령해서 갖지 않으면 아멘. 우리가 마음의 준비하지 않고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지금부터 마음에 우리가 준비를 늘 경계를 늦추지 말고 준비를 해야지 돼요. 마음에 늘 경계의 태세를 갖춰야지 돼요. 아멘. 예, 가나안 땅에 그 비옥한 땅에 함부로 뭐 사단이가 그렇게 그 땅을 내줄 줄 알아요? 하나님은 예, 아까 제 얘기를 하다 말했지만 참 의지가 약한 사람인데 저는 너무 제 자신을 잘 알아요. 몸이 또 어려서부터 아기 때부터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약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의 우리 그 성품과 이런 것들이 혈통적으로 타고난 게 또 있고 거기다가 이제 뭐 몸이 굉장히 아팠었으니까 그다음에 힘이 딸리니까 먹은 게 없고 또 나중에 몸이 회복돼도 저는 그때 당시에는 다 제 사업이 망한 터라 먹을 게 별로 없어서 보리밥이나 진짜 겨우 먹으면 잘 먹었을 때요. 몸이 이제 회복이 됐잖아요. 다 죽어가는 거 그냥 마른목에다 진짜 입을 덮어놓고 그냥 시체보다 그냥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래 했는데 나중에는 그게 이제 살아났잖아요. 살아났는데 이제 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형편이 뭐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이재용 목사님 또 거기 또 우리 이재용 목사님 이렇게 같이 어려서 그래도 저보다 이제 그래도 그때는 누리면서 먹고 살았을 때예요. 두 분은. 근데 저는 완전히 없을 때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그런 때예요. 같은 형제래도 다 그렇잖아요. 가족 형편이 다 처음부터 똑같진 않잖아요. 먹을 게 없어. 그렇게 가족 콜레라 때문에 누워서 그냥 죽으면 죽고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거의 포기 상태에 뭐 3년에 걸쳐서인가 뭐 거의 다락에다가 그 자루로다가 돈을 갖다 쌓아놓은 게 식당이 그렇게 잘 돼서 중화요리를 그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근데 그때 당시에 중화요리가 지금도 짜장면이라면 다들 좋아하는데 그때는 오죽했겠어요. 아무나 먹을 수 없는 거였죠. 그래도요 전쟁 후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쟁 후 하나 먹을 게 없어서 막 그런 사람 배를 부르는 사람들이 부모 잃고 그냥 뭐 새벽부터 줄을 한 뭐 2m씩 이렇게 서 있었다. 가게 문 열기도 전에 그 정도로 먹거리가 그때도 없었지만 그래도 막 그걸 먹고 싶은 사람들도 그렇게 먹고자 해도 돈도 없으니까 못 먹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이제 수타의 그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셔서 뭐 그냥 주방장 뭐 일꾼들이 그렇게 많아도 50명의 거의 뭐 그냥 조그만 사업체 그냥 그렇게 운영하는 것처럼 한 50명 된다고 그래요. 저는 뭐 그때 응애하고 다 죽을 미경에 있던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냥 이제 가족들한테 들은 거잖아요.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거의 그냥 아랫목에다 이불 덮어놓고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이제 그 상황까지 갔을 때 그래도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뭐 지금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지공이 되게끔 하시려고 했는지 거기서부터 이제 다 살리려고 애를 쓰고 그러다 우리 아버님 또 안 좋은 그런 또 술, 뭐 도박 이런 거에 또 반절은 그렇게 다 날라갔고 또 저를 살리려고 그 많던 돈을 다 또 썼고 자식 그래도 여럿인데 하나 그때 당시에는 막내죠. 그러니까 저를 살리기 위해서 백방으로 별짓을 다 했는데도 제가 살아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거의 생명이 끝날 무렵에 돈도 다 털어먹었으니까 이제 남 창피한 거야. 거기서는 그래도 제천이라고 거기서 시내에서 유지에 속했을 때예요. 아버님이 이제 장사식에 손 힘도 세시고 힘이 장수 성함도 장수시고 진짜 그대로 힘도 장수시고 그래갖고 말하면 한필에 진짜 그때 우리 할아버지 진짜 강을 건널 때 말을 옆에다 끼고 그렇게 건너셨다는 거예요. 말들이 물에 빠지면은 헤엄을 잘 못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말을
옆구리에 끼고서 장사들은 원래 예전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진짜 할아버님이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런 피를 그런 걸 받았으니까 손이 그때는 당수라 그래요. 당수. 소 한 마리를 때려잡는 그 힘. 진짜 손 이거 한 번 치면 소를 때려 눕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뭐 다른 이제 조폭들이나 제천하면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주목이 세다는 그런 사람들이 밀집된 데가 제천시라고 했어요. 그런 데서 우리 아버님을 건든 자가 없었어요. 칼은 항상 이렇게 찬도 우리 이재용 목사님한테도 이태영 목사님한테도 다 얘기를 들은 거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도 다 그때 당시에 그래도 모르는 것 같아도 기억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태영 목사님. 그때 어렸을 때 전쟁 때 가족 잃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래도 선한 일을 하셨어요. 아버님은 그렇게 조폭도 손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분이신데도 그래도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종업원 아닌 종업원처럼 했지만 같은 소떼 밥을 먹고 그들과 생활을 같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제 그래도 손이 필요하긴 하잖아요. 근데 같이 가족처럼 데려다가 같이 먹이고 그냥 먹는 거 그거 뭐 이렇게 해서 그래도 먹는 거니까 그래도 그냥 먹이고 그렇게 시집도 보내시고 그렇게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좋은 일도 옛날에 보니까 하셨더라고요. 선한 일을. 그래 뭐 식당 하니까 먹을 거 있으니까 같이 나눠 먹고 그렇게 같은 음식 같은 반찬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따로 이렇게 차별 두지 않고 같은 그렇게 자리에서 밥을 드셨대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또 이렇게 자녀를 낳거나 우리 그럴 때 해상가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때 최고로 잘해주셨대요. 그 전에는 그냥 엄청난 또 있는 대로도 속을 새기셔도 또 하실 때는 또 엄청나게 잘하신대. 그러니까 마음이 갈렸다가 너무너무 고생하니까 엄마가 포기하고 진짜 갈까 그런 생각 하시는데 그럴 때쯤에는 또 그냥 그렇게 또 잘하신다는 거야. 사람 마음을 확 돌려놓고 그렇게 해서 팔남매를 나중에 그러니까 경기도까지 와서 우리 막내 동생까지 그렇게 팔남매가 된 거예요. 거기서는 한 5, 6째쯤 제가 제가 그러니까 팔남매 중에는 7째가 되죠. 6째가 되네. 우리 밑에 남동생 그 아래 막내가 8번째 그 애가 가고 나서 떠나고 나서 일찍 떠나서 어머니가 동자에 여기 들어온 거니까. 그래서 우리 8 식구였었어요. 8 형제 남매 팔남매. 거기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근데 지금까지 그런 과정을 쭉 보고 뭐 그걸 다 얘기하자면 뭐 간증이 이제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제가 25살 때에 주님이 저를 불러주셨고 다시 한번 제대로 콜을 하셔서 주님 불러주신 거잖아요. 아멘. 그때 이제 기도를 저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날마다 밤마다 기도했던 우리 큰언니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금식을 진짜로 한 영혼을 위해서 밥 먹듯이 금식을 하면서 금식과 진짜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뭐 그 말씀 이제 쑥 빼놓고 금식은 빼놓고 그죠?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그러는데 금식을 진짜 우리 가족들을 놓고 10년 세월을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하면 이제 몸도 많이 상한 부분도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나머지가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로 누군가의 중보 내 생명을 대신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그 은혜 받은 것을 진짜 우리가 갚는다라는 그것은 주님의 맡긴 그 일을 우리가 그대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남에게 그대로 전해 줘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게 갚는 거예요. 네, 구제라는 게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구원이나 구제나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사람에게 갚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빵을 제자들과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이 직접 떼가지고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 옆으로 나눠서 이렇게 돌려서, 그래서 성찬할 때 이렇게 돌리잖아요. 네? 돌리잖아요. 근데 어디는 또 하나씩 입에다 넣어주겠다. 그렇잖아요? 새 모이 주듯이. 근데 그건 성경으로 보면 좀 그거는 아니다 싶어요. 그렇잖아요? 형제,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떡을 떼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그 사람에게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표시도 해야 돼. 근데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 예, 가난하고 소외되고 또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했던 거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도 우리도 그 은혜를 나눠줘야지.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눠줘야지.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자녀로도 하나님의 종들로 오늘까지 불러주시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교자가 진짜 여기에 지금 말씀 중에 순교자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순교자적인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진짜로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길, 진정으로 참 제자의 길, 제자의 도. 참 제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 또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직접 그때 당시에 너는 선지자라, 너는 내 제자다 이렇게 구약에는 얘기하신 게 아니잖아요. 신약에 와서 12 제자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때 직업도 여러 가지였었어. 신분도. 근데 지금 구약에는 주님의 제자라고 그때 당시에 한 게 없어요. 근데 이 오바댜라는 이 인물을 보면은 우리 아까 이거 쓰면 알 거예요. 뭐예요? 국내 대신. 예? 대신. 그러니까 대신. 정말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하나님이 저를 진짜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대사. 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대사로 하나님이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짜 선한 일꾼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선한 일꾼, 선지자. 예, 선지자로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요. 여기 진짜 우리가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그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하나님이 또 거기에 맞는 능력과 은사를 채우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또 우리 전 세계까지 나가시는 부흥사의 자질이 그렇게 해서 갖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필리핀 선교회 변영빈 목사님하고 우리 지금 이모세 목사님하고 그 두 분이 어렸을 때부터 거기 있는 아이들을 잘 양육해가지고 진짜 젊은 나이에는 피 끓는 젊은 나이에 그때는 물불안거리고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래서 나가서 해외 선교를 그렇게 위험한 지역도 다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도 우리가 배움을 끊지 말아야 돼요. 계속 배워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거를 오늘도 다 기억을 하고 쫙 옛날에 지난 25살에 주님 만났고 우리 큰 언니를 통해서 그때 구역장이었는데 그 언니의 그 신앙을 항상 그래서 저보다도 많은 해를 먼저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도 성령의 지혜가 충만해서 아주 그 말씀들을 복음을 어떻게든 앞에 앉혀놓고 제가 또 이제 처음에는 몰랐지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자진해서 계속 대화를 하기로 그렇게 힘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노력이 있어야지. 그때서부터 사실은 제자 교육 양육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 은혜를 제가 받았어요. 우리 그런이를 통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또 10년 넘게 저를 양육해 주신 우리 또 그때 당시에
또 목사님 계셨고, 그 이어서 이제 이렇게 영의 세계에 귀신의 정체, 귀신의 세계에 대한 또 그런 부분에 우리 또 지금 목사님을, 수수 목사님을 또 만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계획을 다 갖고 계시다 이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갖고 모세는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 예, 그를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아도 극적으로 그를 하나님께서는 또 그를 건져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 한순간 한순간들을 우리는 그냥 헛들이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된다. 그걸 우리가 뼈에 새겨야 돼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께 주님 그 어떤 힘든 고난에 또 마지막 혹시 주님 오셔서 우리가 대환란 때를 겪는다 해도 순교를 당할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뼛속에 아주 뼈속에 있는 골수까지도 다 진짜 다 깨끗하게 바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목표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부터 그 은혜를 갖고 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와도요 부인하지 않아요.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제가 지금 기도하면서도 아까 참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진짜 여자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셔서 주님을 만났는데 마지막 때는 여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일을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이 진짜로 너무너무 실감이 나요. 실감이 가. 주의 종들이 여자들이 주의 길을 가는 주차가 너무너무 남자들도 힘들다 그래도 너무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도요 교회는 거의 프로테들은 다 여자들이에요. 이 남자들은 현실과 이해타산에 너무너무 아주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주의 길 가는 그 자체에서도 그렇게 쉽지가 않고 자신을 내려놓는 게 여자들보다 못해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남자들이 더 의리 있고 더 잘할 것 같은데 이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여자들의 숫자가 여종들의 숫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 그 첫 마음을 우리가 끝까지 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모든 걸 다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에게 다 주님이 다 바꿔주실 거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어느 틈엔가 변질이 돼갖고 다른 곳으로 내 마음을 돌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를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선한 일꾼이 지금 찾아봐도 이제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오늘 그 마음이 통탄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뭐 하려고 하면 이거 걸렸다 그러고 저거 때문에 안 돼. 저거 때문에 안 돼. 막 이런 이유들이 너무 많아. 예? 가정 형편이 지금 형편이 안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뭘 올리기도 그렇고 이렇게 난리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오늘 여호수아서를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는데 기생 라합이 얼마나 멋진 여성인가를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생이에요. 기생. 직업이. 예? 기생. 예, 우리 이 사람은 국내 대신이야. 진짜 남들이 볼 땐 국내 대신이 뭐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예? 내시잖아. 내시. 네. 아까 뭐 영생이 양 우는 소리 하네. 뭐 또 찬양하다가 아유 그건 또 아주 또 새롭대 또. 야 나팔을 불어라 빰빠라빰빰 해야지. 나팔을 불어라 그러면 빰빠라빰빰 해야지. 나팔을 불어. 불기는 뭘 불어 그냥 말만 해보지. 그러니까 아까는 그 양 소리는 또 울음소리는 또 잘 내야 돼. 그래 넷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게 지금 국내 대신인데 뭐 넷이도 되고 또 왕 옆에서 그 일을 진짜 돌보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오바댜라는 사람은 근데 라합은 기생의 신분을 갖고 전에 있던 여자였었어요. 그리고 우리 수가성의 여인은 뭐였어요? 응? 그것도 뭐 따지고 보면 진짜 아주 좀 추한 여자라고 볼 수 있어요. 기생 라합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 할렐루야.
예, 뭐 남자가 뭐 한둘이 아니었고 그러면 뭐야 추한 거잖아요. 더러운 거잖아요. 근데 그 여인만 그렇게 기생 나만 더러워요? 우리는 더 더러웠어요. 할렐루야. 예, 그보다 더 약하지 않다는 거야. 그런 사람이었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또 누가 있을까 또 뭐 물동이를 그 수가성 여인이 내던지고 진짜 주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런 사람이야말로 12제자가 아닌데도 더 확실한 주님의 제자예요. 또 막달라 마리아 또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예, 막달라 마리아. 예. 마리아. 이게 뭐야? 7 귀신이 들렸다. 근데 여기도 장녀였지. 할렐루야. 예, 다 그래요, 다. 신분이 진짜 별로 남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아주 더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더러운 죄로 인해서 다 더러운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주님이 다 씻겨주시고 또 씻기고 또 씻기고 그래갖고 얼굴이 그냥 나중에는 뽀얗게 나서 여기 그냥 맨날 채투성이 돼갖고 얼굴이 그냥 시꺼머리 해가지고 그런데 이걸 아이고 또 씻기고 진짜 씻기고 그래갖고 제대로 얼굴을 쫙 사람 만들어갖고 하나님이 딱 쓰시려고 그러는데 느닷없이 뭐 그냥 갑자기 이제 조금 뭔가가 이렇게 좀 사람이 된다 그러면요 이 사단이 가지고 또 이리저리 교묘하게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현혹을 시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할 즈음에 하나님 일을 시켜 뭔가 그래도 하나님이 뽑으시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다들 뭐 이래가 저래가 막 이렇게 없어져. 그래서 선한 일꾼 진짜 일꾼이 없다니까요. 할렐루야. 선한 일꾼이 뭐예요? 예? 진짜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아까 뭐라 했어요? 오바데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직업이 국내 대신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아합의 시대에 아합이 왕이었을 때 그를 충성을 해야 돼. 그에게 나라를 대표한 왕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누구? 하나님이 뜻을 그는 더 쫓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 왕의 그 뜻도 진짜 우리가 그거 불복종하면 죽음을 각오해야 돼요. 지금 오늘 그래서 이게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예, 왜 그랬어요? 불에 사람들을 지금 100명을 누구를 선지자.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진짜로 선한 것을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자신이 떠안고서 그 일을 내 목숨을 아까하지 않고 만에 하나라도 내 목숨이 위태로울 그 지경에 이를지라도 주님의 역사 주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에게 도움을 주는 거. 그걸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진짜 신의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진짜 신의를 지키는 그런 여인들이었고 오바댜 국내 대신이었어요. 할렐루야. 지금요 남자들만 의리하지만 저는 족복색에 있었던 어떤 목사님이 그분이 굉장히 의리가 강한 줄 알았어요. 저는 여자지만은 여자 지혜적이라도 진짜 너무 실망을 했어요. 교계에서 그래도 이름 나신 그런 분들이 여기 오셨다가 저는 그래도 굉장한 또 아이고 앞서서 대선배님이시고 그래가지고요 그 마음을 진짜 다해서 대접해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도 앞으로 이제 더 밖으로 그래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같이 하나님 힘을 쏟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에 아주 세계적인 기도원에 재작년에 갔을 때에 그렇게 힘을 써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막 대접을 크게 했는데 이거는 뭐 그냥 헌신짝 같이 의리를 진짜 그렇게 친하다고 지금 친교 그렇게 하신 분들을 너무 막 금방 말을 바꾸는 마음을 바꿔버리는 그런 거에 정말 충격받았어요. 예? 전에 모태신앙으로 그분이 사신 분이 아니고
그런 세계에 몸을 담고 계셨던 분이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교계에. 다 신앙을 처음서부터 하나님을 쫙 믿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또 계신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지금 우리나라에 큰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우리가 그런 분들의 그걸 좋게 우리가 좋지 않게 또 얘기할 필요는 없겠죠. 하나님과의 다른 건 몰라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우리가 철저히 어디까지나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여기 목숨이 위태롭게 되면 한순간 바뀌는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응? 베드로.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지금도 아프실까. 그렇게 진짜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자를 주님이 들어서 쓰시려고 고르고 또 고르고 그렇게 해도 언제 어떻게 사람이 변심할지 몰라요. 말은 좋지 뭐 자기가 지금 사정이 이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요.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주실 그 은혜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지키고 가야 되겠다라는 거. 저는 신학교로 갈 때 그때 제가 우리 사부님하고 처음으로다가 진짜 하루 떨어져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자. 우리 그때 당시에 신학교가 이게 다 들어가야지 돼요. 남편 사인 들어가고 모든 걸 또 추천하는 목사님 사인 들어가고 다 해야 돼. 서류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얼렁뚱땅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과정을 안 거치면 안 되는 상황이지.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나는 거기서 이제 너는 주님을 택할 거냐 남편을 택할 거냐 거기에서 이제 여기서 아주 가장 큰 관문에 이제 지금 제가 섰던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어떤 것이 살 길인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에 7 집사를 뽑을 때에 지혜롭게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부터 내려온 직접적 지혜를 받는 자가 사람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 대한 걸 다 같이 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따라주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갈 때 진짜 첫 번째 그때 당시에 나는 주님을 따라가야지 신학교를 가면서 가야 된다. 그때 당시에 제가 뭐 다 이렇게 치료받고 그렇게 경험도 있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때 양신역사하고 굉장히 힘들었을 때예요. 예? 신학교 바로 직전에가 그때가 그게 이제 막 귀에서 귀신이 떠들고 막 그럴 때예요. 근데 코너로다 막 저를 모르니까 한마다 시달림을 당하니까 이럴까 저럴까 막 굉장히 막 힘든 그때인데도 주님께서 이제 신학교를 가야 된다. 강사님들 통해서도 확인이 됐고 그러면 에휴 나까지 걸고 뭐 하려고. 근데 목숨이 계속 위태 한 거예요. 제가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서는 뭐를 못하겠어요. 근데 진짜 고집세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 목숨이 지금 어떻게 될지언정 그걸 안 꺾어요. 안 꺾는 사람들을 제가 봤어요. 암 환자를. 응? 암 환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인 사람이 있어요. 숨 거두기 전에. 어떤 사람은 그냥 완전히 자기 남편 애들 걱정 거기 잔소리 하다가 그냥 가. 그게 뭐야? 너무 답답한 거야. 코너로 몰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딱 주실 때 그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이것들이 나를 짓누르는 것들이 쫓아오지 못할 거야. 주님의 나를 그러면 안아주실 수 있어. 내가 그 안에 확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딱 들어가면 돼요. 근데 이게 이러고 양다리 거쳐가지고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이게 반은 나왔으니까 이리 끌고 가려고 그러지. 응? 우리가 웃으면서 하는 것도 잘 들어야 돼요. 이러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끌려가. 아이고 막 끌려가야 돼. 이쪽에서 뭐라 그러고. 그럼 또 이쪽에서 또 주님은 또 주님 앞에 오면 또 막 이제 또 맞아 얘기하는 게. 그러다가 이제 집에 나가면 뭐 이제 또 이만 닥치면 또 아이고 이쪽에서 막 땡기네. 그러니까 이게 양쪽에서 땡기니까 말 찢어질 판이야. 가랭이가 찢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그래 죽던 살던 어떻게 지금 당장 내 목숨이 살려면